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332페이지 신약.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재림과 휴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JMS에 있을 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고 설교를 들었죠. 오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소망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재림주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라도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연단시키려 하는 의미도 있고 훈련시키려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 일반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걸 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이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전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뉴스가 온다는 막연한 그런 소망은 있었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이단들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미혹할 때 그런 갭이다 하고 훅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패를 알려면 진패를 알아야 위조지패에 속지 않습니다.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워낙 정교하단 말이에요. 이 알이 부화될 때도 이 실금만 있어도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교해야 돼요. 이 얼마나 비슷하고 더 유능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를 예수라고 추정하겠냐 그거예요. 보통 해서는 안 돼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야 됩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기를 당하나요? 간을 빼고 혼을 빼주고 그냥 눈 알을 빼줄 정도로 해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속질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40군데 정도 재림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속고 넘어갑니까? 분명히 본 그대로 온다 하였고 구름 타고 온다 하였는데도 이단들은 이 구름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름 타고 왔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시켰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 부활한다 했는데 그것은 영적 부활이요.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와도 모르지
사실은 내가 천천만 영과 함께 내려왔어. 이렇게 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들한테는 이단의 교리가 매력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훅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나오고 휴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 4장 13절부터 18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알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주께서와 하고 가운데 빼버리면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친히.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통일교나 JMS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름으로 삼고 예수님의 신이 사람을 구름으로 삼고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을 구름 삼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구름을 예수님의 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구름 돼가지고 이마에 나타났다. 그 얘기죠. 모든 이단들은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구름 삼고, 아니면 예수님의 영이 구름 돼서 나를 태우고 나타났다.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기칠 것을 미리 아시고 여기서 주께서 친히, 알겠죠? 누구 뒤집어 쓰고 오는 것이 아니야. 친히.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Himself, 주님 그 자신이 will co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때 구름이 실제 구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구름이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것을 사람으로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보였다. 이렇게 신천지선 푸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비유로 풀면 안 돼요. 또 정명석은 본 그대로 온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듯이 재림 예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자라난다.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예요. 하늘로 가심. 하늘로 가심. 이 예수는 영어 성경 보니까 This same Jesus. This same Jesus. 너희로부터 하늘로 올려주신 This same Jesus. 이 예수가, 이 똑같은 예수가, 다른 예수 아니에요. 이 똑같은 예수가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온다. 그거예요. This same Jesus.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예요.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요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다. 나타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사기칠까봐 아니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This same Jesus가 똑같은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호와 증인에서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공중에 재림했다고 그래요. 1914년도. 그래서 공중에 재림해서 지금 계시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다. 영 안 뜬 사람만 본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상홍교에서도 암행으로 오십니다. 암행.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보이니까 암행어사처럼 암행으로 온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단들 다 똑같아요. 안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온다. 왜냐면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와도 모른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제가 이단에 빠지기 전까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을 탈출했기 때문에 강력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이제는 담대 외칩니다.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쩐다?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쩐다? 보리라. 알겠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이것을 가견적 재림 혹은 가시적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불가시적, 불가견적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가시적. 볼 수 있게. 보리라 하잖아요. 볼 수 있게. 보리라. 알겠습니까? 보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했거든요. 그럼 1945년에 정명석이가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의 영이 올 때, 와가지고 정명석한테 들어갈 때, 그것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라면 모든 족속이 통곡했어요? 정명석이 태어날 때 통곡했어요? 1978년도 서울 올라간 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그때 들어간 거라고 치면 그때 뭐 온 족속이 다 아이고 울었습니까? 안 울었죠. 어떤 교주가 예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온 세계 사람의 족속들이 예수님 강림했다고 울은 적이 있습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일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왔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 바꾸게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다. 보리라. 그럼 보리라 하면 보는 거죠.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쩔 건데 보리라 했는데 보리라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온 족속이 다 보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통곡해야 돼요. 왜 통곡할까요? 예수 믿을 걸. 예수님 믿을 걸. 안 믿어가지고 지옥 생겼으니까 통곡하지요. 통곡하지요.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진짜 재림 예수예요. 너만 알아라. 귀를 쏙닥쏙닥 하고 암영어사처럼 모르게 왔다. 요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눈이 와도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이다.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비가 오게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동해안 물을 멈췄습니다. 서해안 물을 멈췄습니다. 막 얘기해. 그래서 적그리스도요.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니까. 막 거품 품으면서 얘기하지. 우리 선생님이 무슨 일 했다고. 글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신병을 갔어요. 자기는 안 미쳤다는 듯이 막 설명했어.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얘기하니까 의사가 한참 듣더니 그러니까 너는 미친놈이요. 그러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미친놈이라니까.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며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어때요? 성경 말씀은 일률적이잖아. 볼지어다 룩 안 보이는데 어쩔 건데 보이니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이 볼 거다. 모든 눈이 볼 거다. 찌른 사람도 볼 거다. 그러면 이 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장님도 봅니다. 장님도 봐. 볼 것이다. 모든 눈이 다 본다 했으니까. 그런 이런 천지개벽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재림에서 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가 재림에서 온지. 이단의 교주들은 언제 온 족속에 애국하고 통곡했습니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성령님은 오셔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안 보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느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라고 해버리고 보이사라고 하면 다 가짜예요. 왜? 안 보이거든요. 누가 나타나서 나는 성령 분체라 이런 것도 다 가짜들입니다. 성령 분체가 있어. 성령 분체가. 자, 예수님의 재림은 보리라. 알겠습니까? 보리라.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은 도둑같이 몰래 와서 아웅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도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시간을 의미한 것이지.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무슨 재림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셨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또 십자가를 질까요? 감옥 가고 또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알면 안 속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8절. 9장 28절. 다 찾았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이와 같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로 단번에 죽으셨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초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시려고 속죄형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또 죄와 상관이 있어가지고 또 감옥 가고 십자가 지고 내가 세상죄를 지고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은 없다. 그거예요. 왜냐?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실전법 어기면 감옥 가가지고는 감옥 갔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떨어지면 난 나가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왔다. 이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자기 죄로 자기가 감옥 간 것이지 대신 누구 감옥 가 그런 거 없다니까. 이런 명백한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명백한 사기가 이런 백주 천하에 발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요 또. 여기 성경 구절이 한 구절만 알아도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주잖아. 재림예수 때는 죄와 상관없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면 천만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혼자 오지 않아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시위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고 죽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기다리다 미리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온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근데 혼자 가방 들고 나타나가지고
니들 안 보이지만 영으로 내 옆에 잔뜩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도 않는 영들 데리고 온다고 이 성경 쓴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 강림하실 때. 자, 이걸 또 굳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단에서 뭐 강의 들으면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꼭 씹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계속 의심이 남습니다.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어떻게 앉아있어요 지금? 네? 모든 민족을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놨어요 지금? 어떤 이단 교주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세워 모아놓고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로 딱 이런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따르면 양, 안 따르면 염소. 몇 명 따라오는 사람 갖고 요 성경 구절이 의했다고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왜? 세상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몇 명 따르는 사람 데려놓고 나 따르면 양, 안 따르면 염소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보면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뭐예요? 아, 죽은 자들이죠.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냐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끝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부활해서 서로 볼 것이기 때문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진데 이와 같이 자기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으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부활해서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온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15절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렸는데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아이고 예수님도 못 맞이하고 죽었네 라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 영혼들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서 다행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라 해서 손해볼 거 없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 JMS 교회에서 나온 설교 읽어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희가 재림 주님 성자 분체 만난 것이 최고 행복이다 그랬었고 이 시대에 말씀 들은 사람만 최고 높은 천국 간다 하고 엄청 사기를 쳐놨더라고. 그런 거 없다니까. 여기 보세요. 자는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특별히 너희들 막 이래서 붕 떼어져가지고 추종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태어난 사람 손해고 이제 태어난 사람은 유익하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똑같이 뭐 살아있다고 해서 더 좋고 미리 죽었다고 해서 손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결단코 앞서지 아니라. 알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결국 부활해서 우리가 똑같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자세히 나와 있죠. 예. 저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고린도 후서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보면 이거 뭐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뭘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안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 같은 집이 땅에 있듯이 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 그래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있죠. 그때 하늘나라의 또 이 집이 하늘나라의 이 몸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 있어요. 차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를 뭐 10년, 20년 타면 썩음 하잖아요. 그럼 폐차시켜요. 그럼 이제는 썩지 않는 차, 영원히 달리는 차, 그걸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 그것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단에서 배운 것처럼 뭐 영이 뭐 이렇게 뭐 영형체, 뭐 생명체, 그래서 자가 발전해서 영을 막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지어져 있어. 그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3절 보세요. 이렇게 입음은 이것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거죠.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벌거벗었다 그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 육신 때문에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자, 로마서 8장 23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여기 탄식한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통일교나 JMS는 뭐라고 했는 거니 이거 봐라. 성령 받은 바울도 탄식하지 않느냐. 몸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의 구원을 못 시키고 영만 구원시켰다. 그래서 재림예수로운 내 말을 들어야 육신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 안 져요? 구원받다는 그들이 죄 안 짓냐고요. 이 몸의 속량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은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져요. 이 몸뚱이가 자꾸 죄를 짓게 한다니까. 이 물은 위로부터 흐르기에 마련이듯이 우리 육신은 죄를 짓게 앉을 수가 없다니까. 언제 앉을까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몸을 벗어야 비로소 죄를 안 져요. 그것을 성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알겠죠? 영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 말은
재림 예수 뭐 교주들 말 듣고 실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히 내 몸이 영화되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육신이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53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덧입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지니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의심해서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니까 이 부활의 영역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돼요. 그런 거 없이 이런 부활의 이런 역사적 사건 없이 재림하셨다? 그것은 사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다. 재림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보리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시리라. 그 나타나면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끌어올려질 것이다. 알겠습니까? 끌어올려질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서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끌어올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이 공중을 땅으로 풀고 구름을 사람으로 풀고 그래가지고 자기 따르는 무리 속으로 말씀 듣고 들어온 거 이것을 공중에 휴거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아니에요. 끌어올려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 이런 몸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시켜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뭘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약속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비밀을 말하겠다 해서 비밀을 말하노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일이거든요. 순식간에 이너 플래시 번쩍할 때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팔을 빵 불 때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된다. 근데 정명선 어떻게 가르치는 거 아니? 몇 년 거치 몇 년까지 이런 식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자꾸 행하가면서 자기 영을 만들어 가면서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몇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면서 휴거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생활하면서 휴거돼.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순간적으로 변화된 것이 휴거지. 자기가 맨날 아침 저녁을 하는 말, 그 말 들으면서 몇 년 걸쳐서 조금씩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호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 양반이. 호련히 변한다고. 호련히 그 지금 생각나네. 호련히 이 양반은 아마 그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순식간에 쫙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 오실 때 쫙.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도 사람들이 말 안 들었거든요. 농담으로 여기고. 근데 결국 물심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만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29절 보면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불이 실제 불이에요? 비유 불이에요? 실제 불이죠. 실제 심판했잖아. 근데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잖아. 이것이 풀어지는 거. 이것을 비유에 불로 풀면 되겠어요? 그때는 실제 불이지만 종말 때는 비유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소돔 롯이 그랬잖아요. 이 성 멸망이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다 그 말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롯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쳐요. 주님이 오신다. 부심판한다. 사람들의 농담을 여긴다니까. 알겠어요? 농담을 여겨요. 결국 롯의 가정만 빠져나갔죠. 그것이 휴거예요. 이 세상은 다 심판해 불로. 그때 이런 말씀을 듣고 롯의 가족같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휴거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해버리고 믿는 사람은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할 때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줬던 거예요. 농담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다 불로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불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 두고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짜 재림 예수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짜 재림 예수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불심판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를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가짜 선지자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8절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슈퍼 울트라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겠지만 이런 짠생이 적그리스도들 많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50명이나 되고 전 세계 수천 명이나 되는 가짜 예수들이 있는데 다 이런 작은 그리스도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더 큰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 보세요.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나는 마지막 시대 선지자다.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성자와 분체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이 뭐겠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신부들을 잘못 호도하고 사망에 끌고 가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가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와 같이 이단을 섬기게 되면 살아서도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어서도 예수님이 모른다 해버린다니까. 알겠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주들은 끝납니다. 끝. 이도련과 성춘향에서도 이도련은 나타났을 때 변학도는 끝나잖아요. 항상 나타나야 되는 가짜들이 이제 예수님 안 오셔. 내가 왔어. 예수님이 내게 영으로 오셨어. 내가 진짜 예수요.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너희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리라 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은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심판하고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물질은 불에 풀어지고 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이런 말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 많은데 뭔 말인가?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베드로서 3장 4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라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풀어지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절대로 속거나 지금은 속고 있다거나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했습니다. 천하 만민들이 통곡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